삶에 필요한 것은 채워질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결코 만족을 모른다. 욕망은 필요 이상의 것,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것이다. 삶에 필요한 것은 단순하다. 그것은 자연에서 비롯되며 자연적인 것이다. 그러나 욕망은 매우 복잡하며 자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욕망은 인간의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다. 반면에 삶에 필요한 건 지금 이 순간과 관련된 것이다. 삶 그 자체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욕망은 지금 이 순간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욕망은 언제나 미래에 존재한다. 욕망은 삶 그 자체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의해 그림이 그려진다. 욕망은 마음의 그림일 뿐 진정한 필요가 아니다.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깊이 이해할수록 좋다. 욕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미래로 달려가는 마음의 움직임이다. 필요는 지금 이 순간에 관련된 것이다. 지금 배가 고픈가?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의 필요이며 음식을 먹음으로써 당연히 채워질 수 있다. 목이 마른가?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목이 마른 것이며 물을 찾아야만 한다. 그것은 충족되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그것은 생존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욕망은 다르다. 그대는 한 국가의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은 필요가 아니라 야망이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에고의 투영이다. 그대는 천국을 원한다. 그건 역시 미래에 관한 것이다. 또는 신을 원한다. 그건 역시 미래에 관한 것이다. 기억하라. 필요는 언제나 지금 여기에 관련된 것, 필요는 실존적인 것이다. 그러나 욕망은 결코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다. 욕망은 비실존적이다. 욕망은 심리적인 것, 마음과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채워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욕망의 본성 자체가 미래로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욕망은 멀리 있는 지평선과 같은 것이다. 대지가 하늘과 만나는 지점이 근처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이 너무도 분명하게 느껴진다. 걸어서도 금방 도달할 수 있을 것만 같다. 하지만 아무리 걸어가고 또 걸어가도 그 거리는 여전히 전과 다름없이 남아있을 것이다. 항상 저 앞 어딘가에서 땅이 하늘과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일 뿐 그대는 결코 그 지점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땅과 하늘은 결코 맞닿아 있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단지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환영인 것이다. 환영.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멀리 떨어져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대가 다가가면 지평선도 그만큼 뒤로 물러난다. 그대와 그것과의 거리는 늘 변함없는 상태다. 그대와 욕망과의 거리도 언제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어떻게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그대가 1,000만 원을 원한다면 언젠가는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돈을 갖게 될 쯤이면 욕망은 또다시 10,000배 정도 커질 것이다. 이제 그대는 1,000만 원을 가졌지만 욕망은 1억을 요구할 것이다. 그 거리는 전과 다름없다. 이제 그대가 다시 1억을 갖게 되었다 해도 아무 차이가 없다. 또다시 욕망은 10배로 커질 것이고 그 간격은 여전히 같을 것이다. 필요는 단순하다. 그것은 채워질 수 있다.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면 된다. 졸리면 잠자리에 들면 그만이다. 하지만 욕망은 매우 복잡하고 계산적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그대는 좌절하지만 그것은 필요 때문이 아니다. 욕망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다. 그리고 욕망이 그대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는다면 그대는 필요를 충족시킬 수도 없게 될 것이다. 필요를 충족시킬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대는 항상 미래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늘 미래를 생각하고 있고 마음이 꿈속에서 헤매고 있다.
그러니 그날그날의 일상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사람이 이곳에서 사라진다. 그대는 이곳에 살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차라리 배고픈 상태에서라도 그 지평선에 도달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모든 에너지가 욕망의 실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당장 필요한 것을 뒤로 미룰 것이다. 하지만 결국 그대는 욕망이 실현될 수 없음을 알 것이며 그동안 정작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가진 인간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번 잃어버린 시간은 되찾을 수 없다. 그대는 결코 뒤돌아갈 수 없다. 여기 한 늙은 현자의 이야기가 있다. 그 현자의 이름은 맹자였다. 그는 공자의 제자였으며 아주 오래 살았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에게 다시 인생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삶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맹자는 말했다. 내가 다시 인생을 산다면 나는 내게 필요한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고 나의 욕망에는 덜 관심을 쏟을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그대에게도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온다. 그때는 이미 삶이 그대의 손을 빠져나가고 있을 때다. 만일 그대에게 다시 한 번의 삶이 주어진다면. 필요는 아름다운 것이고 욕망은 추한 것이다. 필요는 신체적인 것이고 욕망은 심리적인 것이다. 모두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진정으로 삶에 필요한 것이 채워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채워질 수 있는 것은 무시당하고 채워질 수 없는 것만 키워지고 있다. 이것이 인간의 불행이다. 장자는 필요를 강조한다. 필요를 충족시켜라. 그리고 욕망에 대해선 잊으라. 욕망 그 자체를 떨쳐버리라. 미래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현재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배고픔을 느끼면 밥을 먹는다. 거기 미래는 없다. 그리고 그대가 존재 전체로 밥을 먹을 때 그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낙원이다. 예수가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들에 핀 백합을 보라. 그들은 걱정하지 않으며 재산을 축적하지도 않고 미래에 대한 계산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속에서 피어날 뿐이다. 저 들판의 백합을 보라. 내일은 또 내일이 책임져 줄 것이다. 그대는 지금 이 순간 속에 존재한다. 이 순간만으로 충분하다.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현자의 길이다. 지금 이 순간 속에 사는 자. 그에게는 이 순간만으로 충분하다. 그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이 순간 속에 사는 자. 그에게는 천국이 따로 있지 않다. 그 자신이 바로 천국 속에 있다. 그에게는 신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 자신이 신의 에너지가 되었다. 이것을 이해하기는 무척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지난 수세기 동안 인류에게 가르치고 세뇌시킨 내용에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배고픔을 느끼면 먹어라. 바로 그 순간 먹는 일이 하나의 축제가 되게 하라. 축제처럼 살라. 그대 자신으로 하여금 존재 전체로 지금 여기에 있게 하라. 그래서 시간이 정지하게 하라. 움직이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속에 완전히 몰입해 있을 수 있다면, 그리하여 그대의 존재 전체로 그것을 즐기고 있다면 시간은 멈출 것이다. 더 이상의 시간의 움직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 지평선도 없으며 그 지평선을 향해 달려감도 없다. 그러나 여기 모든 인간이 지평선에 닿기 위해 맹렬히 달리고 있다. 모두가 서두른다. 빨리, 더 빨리. 그렇게 서둘러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누군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는 걸 보았는가?
누군가 그렇게 급히 서둘러서 어느 지점인가 도달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 걸음을 중단함으로써 목적지에 도달한 몇몇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어도 급히 달려감으로써 목적지에 도달한 누군가가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붓다는 걸음을 멈춤으로써 목적지에 도달했다. 예수도 걸음을 멈춤으로써 도달했다. 장자 역시 걸음을 멈춤으로써 도달했다. 그대의 목적지는 그대 내면에 있다. 그대가 가야 할 다른 어느 곳에 있지 않다. 그러나 욕망은 그대를 먼 나라, 먼 시간대, 공간 속, 먼 지점으로 끌고 간다. 그리고 더 많은 욕망을 가질수록 그대는 더 급하게 달려간다. 그럼으로써 더 많이 그대 자신을 잃는다. 넘어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그리하여 죽기 전에 폐인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폐인이 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욕망이 남아있다. 그대는 평생토록 욕망만을 경험했다. 그래서 그대의 마음은 말한다. 실패한 것은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라, 다른 자들은 성공하지 않았는가? 친구들을 보라, 그들은 성공했다. 하지만 자신은 충분한 속도로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다음번에는 제대로 해보라. 그대는 이런 정신 자세를 무의식 속에 깊이 박아 넣는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악순환이 다시 시작된다. 그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가야 할 어떤 곳이라도 있는가? 비록 어느 곳에 도달할지라도 그대는 여전히 그대 자신일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그것이 그대를 변화시킬 것인가? 그대는 여전히 그대일 뿐이다. 똑같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간 존재, 똑같은 야망을 지닌 존재, 똑같은 긴장과 불안과 악몽에 시달리는 존재임에는 변함이 없다. 너무 많은 욕망, 너무 많은 지평선들, 삶이 끝나기도 전에 도달해야 할 너무 많은 것들이 그대의 머리를 채우고 있다. 그대가 그토록 서두르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대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간다. 죽음의 신의 품 안으로 넘어질 때까지. 그대의 모든 노력의 끝은 죽음인 것이다. 기억하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삶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름답다는 것이다. 필요는 아름답고 욕망은 추하다. 장자는 말한다. 필요에 따라 살되 욕망에 따라 살지 말라고. 그 구분은 이렇다. 필요는 신체에서 나오며 욕망은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다. 동물들, 새들, 나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욕망을 만들어내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어디에 있든 행복하다. 그들은 살다가 죽는다. 그러나 결코 불안해하지 않는다. 어떤 긴장도 없다. 욕망과 필요의 구분, 가장 간단하고 분명한 구분, 이것이 그대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것이다. 삶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받아들이라. 그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욕망은 버려라. 그것들은 전부 잘못된 것이다. 욕망은 그대로 하여금 지금 여기에 사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존재 방식이다. 다른 존재 방식이 있을 수 없다. 들판의 백합처럼 피어나라. 나뭇가지의 새들처럼 노래하라. 야생동물처럼 야생적이 되라. 그대에게 독을 주입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신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즐기라. 그대가 과연 얼마나 많은 필요를 갖고 있겠는가? 음식에 대한 필요, 물에 대한 필요, 그늘에 대한 필요, 사랑하는 가슴에 대한 필요. 그것이 전부다. 만일 그토록 많은 욕망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세상은 지금 이 순간 에덴 동산이 되었을 것이다. 욕망들 때문에 우리는 단순한 필요의 충족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보라, 동물조차도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울 수 없다. 왜인가? 왜 인간은 가난한가?
그것은 대지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은 욕망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이 나누어 주는 것보다 달에 도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달에 도착해야 할 용도가 무엇인가? 그래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달에 도착하기 위해 미국이 소비한 그 돈이면 아시아 전 지역이 가난에서 해방되었을 것이며 모든 후진국이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달에 도착함으로써 얻은 것이 무엇인가? 미국의 국기가 이제 달에서 펄럭이고 있다. 수학이라면 그것이 수학일 뿐이다. 게다가 그곳에서는 그 깃발을 볼 사람도 없다. 그리고 이제 다른 별들이 목표물이다. 달은 정복됐으니 이제 다른 행성들을 정복해야만 한다. 달에 대한 그런 광적인 집착이 무슨 필요인가? 이 광적, 루나틱이라는 말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은 달을 뜻하는 루나에서 나왔다. 미친 자는 언제나 달에 집착한다. 미친 자들에게는 늘 달이 하나의 목표물이 되어 왔다. 이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들은 그 목표를 달성했다. 달에 도착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 그대가 달에 도착했을 때 목표 지점은 앞으로 나아간다. 지평선이 앞으로 움직여가는 것이다. 이제 그대는 다른 별에 도착해야만 한다. 그 다음엔 또 다른 별이다. 왜 그토록 많은 에너지와 생명력을 낭비하는가? 장자는 말한다. 먹고 마시고 누리라. 만일 너의 존재 전체가 그 속에 있을 수 있다면 너는 깨달음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 그 이상 다른 건 필요하지 않다. 단순해져라. 자연적인 걸 허용하라. 삶과의 싸움꾼이 투쟁가가 군인이 되지 말라. 삶에 자신을 전부 내맡기고 삶이 그대를 통해 일어나게 하라. 만일 그대가 삶 속에서 춤을 추면서 신에게로 간다면 신 역시 하나의 피리가 되어줄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신은 하나의 반응이다. 신은 그대가 신에게로 다가가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대에게로 온다. 그대가 신을 바라보는 바로 그 눈을 통해서 신이 그대를 바라본다.